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5명의 딸 아이들을 주셨을 때 저는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던 저에게 아들을 가진 아빠들이 정말 부러웠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짐작이 되시나요? 뭘까요? 동네 목욕탕에서 아들과 아빠가 사이좋게 막 이렇게 등을 밀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아시고 6째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론 때미는 용도로 아들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아싸, 나도 목욕탕에 아들 데리고 와서 등을 밀 수 있다.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런데 그 첫 만남의 기쁨과 아들을 누리는 행복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을까요? 지금은 욕실에서 제가 목욕하고 있는데 아들이 이제 문을 따고 불쑥 들어와서 이제 같이 목욕하자고 이제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을 누리는 그 감격과 행복감, 그런 것들보다는 불편함이 이제는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렸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지금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을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부활의 위대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죽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 계신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가는 여인들에게는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죽어 계신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영적 아둔함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없음, 이것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여인들이 가졌던, 그리고 제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고 곧바로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입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이 전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허탄한 소리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참 동안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36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자 제자들은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여 눈앞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도 그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38절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지게 하시지만 너무도 기쁘고 놀란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믿지를 못했으니까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아마 아멘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어떨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그 믿음이 자신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배 시간마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과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삶 속에서 실제가 되고 그 부활 신앙이 자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삶으로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슬픔과 두려움에 온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도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러한 예수님만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을 밝혀 주님을 보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풀어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확실하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자신을 만지게 하시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신앙과 그로 인한 평강을 가득 채워 주셨을 때, 잠시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렇게 살기등등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는 그 누구보다도 담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불같은 삶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들을 억누를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셨을 때 사도들은 놀랍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온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채찍에 맞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이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므로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사도들은 고난 그 자체를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 떨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생명을 걸고 외쳤던 복음이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제자들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부활 신앙, 즉 하나님께서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은 죽음 이후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사도들로 하여금 지금 여기에서 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처럼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제자들은 부활의 주, 생명의 주를 경험함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달려 죽은 나의 십자가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의 십자가 사건으로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이 지금 나를 움직이는 실제의 복음입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온전히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 육신의 정욕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마치 내 안에 왕이 없는 것처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의로우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시는 삶,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살아내는 삶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갑시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위기에 사망이 감히 예수님을 집어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밝히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의 승리를 통해 오히려 죽음을 끝장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아래 갇힌 자들이 아니라 사망을 발로 딛고 서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매일 기쁨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 이 복음이 실제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일상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물든 사람은 세상 어떤 것에도 물들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은 세상 그 무엇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 속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 계십니까? 내 삶을 움직이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신 생명, 성령께서 풍성케 하신 그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십자가의 피로 물들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에도 물들여지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탐욕과 쾌락에 물들지 않고 거짓과 비진리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죄 사함이 없듯이 부활이 없는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면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 되며 미래를 기대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으로 매일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악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그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선한 그리스도인, 의로운 그리스도인,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